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조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41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장한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와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한 말씀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도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 말씀 3가지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하찮은 불안 포기까지도 성장하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정신도, 마음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3살짜리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애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슬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믿음도 성장하지 아니한 상태로는 결코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등불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등불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등불을 가져와서 등불을 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가져와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곧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져온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동물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러한 쌀 대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말은 곧 등불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불을 평상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어떤 누가 평상 아래 두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들은 자가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아니한다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자와 같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비밀을 들은 자는 혼자만 그 비밀을 간직하지 말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천국 비밀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등불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2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곧 천국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비밀을 들은 자들이 전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자들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3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듣고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가란 말은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천국 비밀을 전하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처럼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천국 비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 비밀의 등불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신앙이 성장한 자들 되었어 천국 비밀을 땅끝까지 전하는 등불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자라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가 자라서 수확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역시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신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자라는 씨앗 비유의 비밀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가 마음의 밭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면 이 자라는 씨앗 비유는 씨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씨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7절 2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밀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농부가 씨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농부가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는 부수적인 일들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씨를 자라내라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땅이 스스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알곡이 되어 추수하도록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쏟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그 씨를 돌보았고 하나님이 자라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놓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양육하고 나를 성장시킨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은 곧 말씀을 묵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올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놀랍게 성장시켜준다는 이 천국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 깊이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시켜준다는 이 놀라운 천국 비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전파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콧바람에도 날아가 볼 정도로 작은 씨인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 비유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것이다가 겨자씨 하나로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지만 이 씨를 통해서 이 씨를 땅에 심으면 큰 나무로 성장해서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처럼 천국 비밀도 한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지면 처음에는 하찮게 몰라도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퍼져가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듯이 천국 비밀의 복음은 가만히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며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전하는 예수님도 하찮게 여겼고 천국 비밀의 복음도 작은 겨자씨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찮게 여긴 겨자씨와 같은 천국 비밀의 복음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천국 비밀의 복음은 세계로 확장하고 있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세계 72억 인구 중에서 약 32%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힘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천국 비밀은 확장되고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 되어서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등불처럼 비추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깊이 깨닫고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널리 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자들 되어서 땅끝까지 천국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 천국 비밀의 복음을 우리들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비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 비밀을 전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끝절까지 보면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이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사용한 것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쉽게 이해시켜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제자들 마음에 바쳤습니다.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못한 마음의 밭들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갈릴리 바다로 나가자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시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 큰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악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한 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위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하자 한 것은 제자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장차 천국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사명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연단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다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해가 지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보면은 바다 저편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도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큰 강풍이 일어나면서 배 안에 바닷물이 가득하게 고이고 배는 침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바로 배의 끝부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대한 풍랑 앞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같이 돌밭처럼 고난 앞에서 그만 천국 비밀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돌받침 마음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훗날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 다 순교로 사명을 마쳤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에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보고 거센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자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보면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연까지도 예수님 말씀에 묵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빌립보 3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둯대만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 예수를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할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나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조림 예수를 영접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한 국가나 개인도 모두 다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 미국이나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저 국가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조림 예수만 믿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무섭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영적 타락이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조림 예수에만 머무르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니까 영적 타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라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러한 이치가 영적 세계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림 예수를 버리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라는 말씀은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버리라는 말씀이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치에서 다음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내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또 내 앞에 5만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5만원짜리 지폐를 짓기 위해서는 500원짜리 동전을 버려야만이 5만원짜리 지폐를 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림예술을 버리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조림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림예수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로 성장하는 신앙이 안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랄지라도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를 향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볕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평소에도 훈련을 내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 풀 한 포기도 성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한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문제를 놓고 병의 치료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 얹으시고 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것에 예수님이 치료해줄 걸 믿고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오.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또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疾병들아, 악한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낯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